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위기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용기를 발휘하여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한 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우리가 납득할 만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어 극복할 수 있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겪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내가 얼마나 지지를 받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험난한 파도를 만나는 그런 항해와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은 그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발휘하여 나가고 어떤 일은 심지어 자초까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가진 것이나 혹은 나의 환경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지지를 받으며 그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써진 글입니다. 마가가 보낸 이 로마 교인들은 심한 핍박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또 한편으로는 신앙을 떠나는 변절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그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어떤 분이라는 고백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세 가지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쪽 고백이 있고 세 번째는 진실된 참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세 가지의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4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장 25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5장 39절에 나오는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교죠.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마가복음은 마치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실은 마귀의 고백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영이기 때문에 거짓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장 25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반쪽 고백이었습니다. 왜 반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는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고백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백부장은 진실된 고백이며 완전한 고백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 십자가를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이 앞부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온 뒤에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여기 보면 세 단계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1장 16절부터 3장 12절까지 예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를 회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그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안식 논쟁이 있었는데 이 안식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 대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 첫 번째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로 회복하셔서 안식이 오게 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단순히 창조를 그리고 회복하신 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 비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기적도 4가지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파하시고 즉 선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여기에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선교에 있어서는 크게는 이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3가지에서 결국 4가지 처음에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죠. 칠병이어가 있어서 거기에 또 3가지 사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즉 4가지 사건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일환으로서 4가지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함께 동원됐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5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를 계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할 것이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후반 부분이에요. 이 후반 부분도 3단계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어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루살렘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갈릴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안에서 중심인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3가지 고백을 통해서 갈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것과 함께 꼭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맨 앞부분에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3장 13절, 즉 이 첫 번째 부분, 이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부분에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행하도록 초청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마저도 주님은 6장 1절 첫 부분이죠. 6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그들을 파송함으로써 그들을 함께 이 선교의 일선에 함께 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두 번째는 동행하시고, 세 번째는 동역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가 우리의 생각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것을 계시하는 사건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첫 번째 나온 사건은 소경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감긴 사람이죠. 그러나 눈이 감겼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그것에 대해서 눈이 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소경에 의해서 전에 눈이 먼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전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처형을 담당했던 그런 로마 군인 우두머리였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 우두머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오히려 변화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됐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도망가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실족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사람은 가장 구원에서 먼 듯한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진실되고 완전한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제자가라 할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믿고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옛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자신이 죄 있는 모양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기까지 살도록 그렇게 초청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 찾아갔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한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서 계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는데 단지 여기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최고치는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의 갈릴리, 우리에 있어서는 삶의 터전이 되는 그곳에 바로 십자가 앞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초청받고 동행하도록 부름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역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불안함을 넘을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놓여진 모든 역경을 헤치며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배웠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